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살아야 될 삶의 원리가 이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 백성인 것을 나 여호와가 증명할 테니 너희들도 그것을 증명하라,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 하나님 백성의 인생살이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1절, 2절에 처음 난 것들, 사람이든 짐승이든 내 백성들은 너희에게서 처음 난 것은 나 여호와에게로 돌리라, 그것은 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첫 아들 장남의식이 사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많은 나라의 거의 공통적인 어떤 문화적 모습입니다. 아마도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가졌던 떨림, 그 신비로움, 우리 닮은 우리 아이가 태어났구나, 처음 키워보기 때문에 조금만 열이 나도 무슨 큰일인가, 주변 사람들이 괜찮다 그래도 그거는 자기 자식 아니니까 하는 소리지 싶고, 첫 아이기 때문에 갖는 애틋함, 또 불안함, 또 간절함, 또 사명감, 그 전까지는 그저 좀 건들건들거리며 살던 남편인데 첫 아이가 태어나자 비로소 정신이 번쩍 들고, 내가 저놈을 키워내야 되겠구나 하는 사명감 같은 것도 생기고, 그래서 둘째, 셋째라고 소중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첫 아이를 임신했을 때, 첫 젖을 물렸을 때, 기저귀를 갈 때, 아이가 열이 올라 둘러매고 병원으로 뛰어다녔을 때, 이런 모든 마음들이 첫 아이에게 있게 되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도 장자는 재산을 2배를 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자식에 대한 권위나 기대를 성경도에서 무시하려고 하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아들 자식이거나 짐승의 첫 새끼이거나, 그러니까 처음 난 것은 나 여호와에게로 돌리라, 첫 것은 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잠시 생각을 합니다. 아니 둘째는 하나님 것 아닙니까? 첫 아이뿐만 아니라 엄마 아버지의 생명도 하나님 것 아닙니까? 송아지 또는 망아지, 강아지, 이런 첫 새끼만 하나님 것이고 그 양, 소, 개, 온갖 짐승의 어미들은 하나님 것 아닙니까? 어차피 다 하나님 것인데 유독 첫 새끼는 하나님 것이라고 더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좀 이상합니다. 우리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고 고백하고 그래 배워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너의 모든 것은 나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데
오늘 성경은 유독 첫 것이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의도이신가? 어차피 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처음 난 것은 하나님 것이라고 또 더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해 보면서 우리의 삶 전반이 하나님의 이 방식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선 주일입니다. 여러분이 달력을 펴시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날이 주일, 일요일일 것입니다. 빨간 일요일, 그다음 월, 화, 수, 목, 금, 그리고 일주일의 끝에 토요일이 있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로 안식 후 첫날 바로 주일을 우리가 거룩한 재창조의 날로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주일날 부활하신 것이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모든 지긋지긋한 죄의 결과로 인하여 인류의 저주가 새로운 창조의 세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부활의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천국의 백성이 되는 새 세계를 창조하신 것이죠. 구약의 안식일이 천지, 산과 들과 바다와 해와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라면 주일,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저주의 세계를 다시금 구원의 세계로 재창조하신 것을 기억하는 날이죠. 재창조, 동일하게 창조의 아침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기독교인들은 일주일의 첫날인 주일을 주일, Lord's Day, 주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화요일은 주의 날이 아닙니까? 수요일은, 월요일은, 금요일, 토요일은 주의 날이 아니겠습니까? 1년 365일이 다 주의 날이지요. 그런데 유독 그리스도인들은 일주일의 첫날을 구별합니다. 돈도 벌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논문도 써야 되고 할 일이 태산 같습니다만 일주일의 첫날은 주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님도 그것을 요청하십니다. 다시 말해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다 주일이죠. 다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그런데 유독 그 중에 첫날을 내게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대표성의 원리를 갖습니다. 이 대표성의 원리는 기독교를 주장하고 있는 교리입니다. 우리가 100원을 벌 때 100원이 다 주님의 은혜로 번 거지요. 죽었으면 못 벌 것 아닙니까? 회사가 망해서도 못 벌 것이고 벌어도 나라가 다 뺏어가면 못 벌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100원이 다 주님 것입니다. 한 달 내내 열심히 일한 100원이 다 주님 것입니다. 90원도 주님 것이고 80원도 주님 것이고 10원도 1원도 주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거기서 또 대표성의 원리를 원하십니다. 그 중에 너가 11조를 내게 바치면 나머지 12, 13, 14, 15, 19, 10에 10, 100 전부 다 주님 것인데 10분의 1을 주님 앞에 바치는 방식을 볼 때에 주님이 너의 모든 것이 나를 향하고 있는 신앙이 견지되고 있다고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시간이든 물질이든 삶이든 삶의 우선순위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너의 모든 중심이 나 여호와를 하나님이요 전능자로 인정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첫 새끼 사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먼저 그 모든 기쁨과 그 모든 고난에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삽니다. 절대로 우리는 우리가 인사하는 시간이라고 내 것이라고 다 내 것이라고 누리지 않습니다. 건강도 내 것이라고 다 누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건강을 주셨죠. 슈퍼맨 같은 건강일 수도 있고, 그저 그런 체력의 건강일 수도 있고, 남들보다 확연하게 평균보다도 떨어지는 건강일 수도 있지요. 그 마치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는 것처럼, 노인일 수도 있고 청년일 수도 있는 것처럼, 사람이 그 서 있는 시간마다 다 존재가 다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번 더 합시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체력의 일부분을 늘 하나님을 위해서 쓰려고 해야 됩니다. 노방에서 전도한다고 칩시다. 천호해림교회 성도들이 여기에서 눈앞에 있는 암사시장에서 열심히 전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제 예배드린 지 2주 3주밖에 안 됐는데 세 가족이 3분이 왔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위로가 되는, 기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모릅니다. 전도지를 준다 칩시다. 전도지를 줄 때에 필요한 게 전도지, 또 전도지를 주기 위해서는 전도지를 준비하는 시간, 이런 거 다 필요하겠죠. 전도지를 손으로 쓰려면 연필도 사야 될 것이고, 우리 중에 전도지를 손으로 쓴 것을 받아본 분은 드무실 거고, 그럼 인쇄소에다가 전도지를 이렇게 주문을 하겠죠. 그러면 인쇄소에 전도지를 찍는 비용을 들여야 되겠죠. 전도를 하려면은 이 지금 몇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전도지를 나눠주려면 아까 말했듯이 언제 시간을 내야지만 전도지를 나눠주겠죠. 시간을 낼 때에 반드시 소용되어지는 게 체력이죠. 그렇죠? 전도지를 나눠주는 동안 시간이 갈 것이고, 전도지를 나눠주는 동안 전도지를 주고 또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하는 동안 일정한 다리도 후들후들 떨릴 수 있고, 또 여러 시간 추운데 서 있을 수 있고, 체력이 막 이렇게 흔들릴 수도 있고, 전도지를 주는데 전도지를 딱 받고는 그냥 쫙 구겨가지고 그냥 땅바닥에 딱 치면 내팽개치면서, 이런 예수쟁이들이 이 문제라고, 코로나 방역도 안 지키고 이러면서 또 욕하며 갈 수도 있고, 그러면 또 전도지 몰래 주워서 이렇게 다시 또 펴고, 또 그런 동안 또 마음이 상한다는 게 오장육부가 다 움직이고 신경이 쓰이고 하다못해 혈관이라도 수축될 것이고, 이런 모든 체력이 필요하겠죠.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간과 함께 우리의 체력, 우리의 건강이 일부분 사용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에 늘 일부분을 하나님을 하여 구체적으로 구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새벽 기도를 참여하는 일은 참 좋은 인생의 습관입니다. 세상에 습관이 참 많은 것을 바꾸는데, 새벽에 나와 기도하려면 자기 전에 시계도 맞춰놔야 되고, 밤에 잠자는 시간을 조금 잘 염두에 두고 조금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 되고, 또 새벽기도 나오려면 아침에 또 옷도 좀 챙겨 입어야 되고, 좀 귀찮은 일을 극복해야 되고, 또 이런 새벽기도 하겠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살아야겠다는 마음도 갖게 하고, 이런 모든 요소들이 사실은 구별하는 것이죠. 하루의 시간의 일부분을 구별하는 거지. 주님은 이런 구별을 당신을 향한 하나님 섬김으로 용인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반대로 이러한 태도가 없는 분들은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씁니다. 대부분이 안타깝게 시간을 쓴다고 봐야 되겠죠. 이런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 부족한 분들은 물질 생활, 돈도 굉장히 자의적으로 씁니다. 그들이 주로 하는 말이 내가 벌었으니 내 거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죠. 자녀를 기를 때도 굉장히 개인적으로 기릅니다. 자녀야 다 개인적으로 기른다고 하지만 아니올시다. 자녀를 기르면서도 이 아이가 주님에게 자신의 삶을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이 아이가 주님의 나라에 어떻게 봉사할 수 있을까? 이 아이의 삶이 어떻게 주님에게 유익이 될 것인가? 부모가 그것을 자꾸 투영하면서 아이들도 자라면서 자기가 열심히 살지만 열심히 살아야 될 가장 큰 이유 중에 이유가 하나님을 유익되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하는 의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런 태도가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태도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하나님께서 연이어지는 위로와 축복을
연결하는 통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새끼 사상, 이것은 부단 자식이나 짐승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시간, 삶, 환경, 여건, 모든 인생살이에 하나님을 향하는 태도가 늘 앞서 있는 사상. 그래서 첫 자식은 사실 부모의 모든 관심이 거기 있죠. 둘째도 셋째도 마찬가지지만 첫 아이 뭘 하다가도 첫 아이가 운다 그러면 부모는 금방 그쪽으로 마음이 달려가는 거예요. 결국 첫 새끼는 내 것이라는 것은 삶의 방향, 경향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염두에 두는 삶, 주님은 이것을 기대하고 주님은 그것을 당신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모습으로 수남하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방금 1절, 2절 읽었으니 제일 마지막 절 21절, 22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13장 구조가 이렇게 느껴지시겠습니까? 1절 2절과 마지막 2절, 첫 새끼는 내 것이다, 너 그래 살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해 주겠다 하는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한 장 안에 이렇게 시작에서 끝까지 이렇게 주님의 말씀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보듬어져 있는 형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뒷부분을 많이 기대합니다. 어디서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기를 많이 기대합니다.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1절, 2절은 굉장히 선택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럴 수 있으면 그러고 먹고 살기 바쁘면 안 그러고 이렇게 될 때가 있지요. 그런데 오늘 1절, 2절과 마지막 2절 아름다운 구조 안에 있습니다. 삶 전반에 하나님 중심의 경향성을 가지고 사는 내 백성은 내가 밤낮으로 지켜주겠다, 이런 의미이죠. 오늘자 날주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1절부터) 우리 4절까지를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로 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바울, 이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만난 이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출애굽기 13장의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 새끼는 내 것이다. 이 말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그 첫 새끼를 줬다. 내가 너 인생의 주인공이다. 주인이다. 그러므로 너는 나의 백성인 것을, 내가 너의 주인인 것을 증명하라. 이것이 첫 새끼 사상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내 모든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런 것이죠. 주의를 지키면서 주님, 제 시간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헌금하죠. 헌금, 특히 11조 헌금이 뭡니까? 주님, 제가 열심히 피땀 흘려서 돈 벌었다고, 내가 벌었다고 생각하지 아시죠? 주님이 주신 것임을 내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11조서, 이 다 첫 새끼 사상이죠. 이 첫 새끼 사상은 예수 그리스도 맏아들을 보내시는 기독교의 구원론과 연결되어 있는 멋지고 아름다운 교리죠. 그런데 오늘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바울은 출애굽기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1절을 보시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2절을 보시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3절 보시죠.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것의 출처가 주님이요,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요, 나를 이 땅에 보내시는 분도 주님이시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자기 엄마 아빠를 통해서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출처가 하나님이, 모든 위로와 모든 자비는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다. 그리고 4절에 뭐라고 합니까? 4절 읽읍시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구름기둥 불기둥의 모습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3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 나 여호와가 나를 하나님으로 아는 내 백성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켜주겠다 하셨던 말을 바울은 완전히 체화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고, 그러고 있죠. 자신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고, 모든 위로와 안녕과 보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말하므로 구름기둥 불기둥이 하나님의 작품이요, 자기를 구름기둥 불기둥은 인도자요 보호자지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햇볕을 가로막고 겨울에는 영하 몇 도까지 내려가는 그 팔레스타인 모래 사막의 추위를 막아주는 구름기둥 불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아닙니까? 위로와 보호의 상징 아닙니까? 오늘 바울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말이고, 동시에 하나님이 나의 위로자이십니다, 이 말인 거죠. 출애굽기를 이분이 번역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이십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3장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자, 이 뚜렷한 사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기에 이것은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뚜렷하게 이 사상을 신앙과 헌신으로 보여드릴 때 이것이 희생이 아니라 능력과 힘과 용기가 됩니다. 그러면 사단은 이 메커니즘에 어떻게 방해할까? 사단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두려고 하지 않겠죠, 우리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으니까, 제깟 녀석이 야훼와 싸울 수는 없으니까 타켓은 우리지요. 사단이 어떻게 하나님을 가로막겠습니까? 하나님하고는 상대가 안 되니까 하나님의 계약자인 우리들을 이제 공격하죠. 뭘? 첫 새끼 사상을 하나님 앞에서 일생 동안 견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야? 네 거잖아. 야, 그거 다 하나님이 자기 이득 되려고 그러는 거야. 네 시간의 주인공은 너야. 네 인생은 네 거라고.
야, 일요일 날 놀고 쉬고 자고 낚시 가고 그래야지. 야, 뭐 너 일요일 날 너 어떻게 교회만 가냐? 네 시간의 주인은 너라니까. 네 자식은 네 거지. 네가 번 돈인데. 사단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약자인 우리를 공격하는데, 하나님은 공격 안 되니 우리를 계속 공격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공격할 수 없으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야, 저거 그냥 하나님이 자기만 높아지려고 그러는 거야. 너가 그거 안 해봐. 왜 그거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 나머지는 다 자유롭게 하고 그 하나, 뭐 10분의 1이라 그럴까? 그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거, 그거 하나 못하게 하지. 그거 말이야, 자기가 재밌어서 하는 거야. 속지 마. 그거 하지 말라는 거 하면 너도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이 대표성의 원리가 이 기독교 안에 흐르져서 우리가 이렇게 핑계할 수 없어요. 우리의 시간 사용이,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인생의 목표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 끊임없이 우리는 이 맏아들 대표성, 하나님 먼저 하고 있는가를 계속 기억해야 됩니다. 왜 시골에서, 뭐 저도 그랬습니다만 저희 부모님도 집에 밥을 풀면 아버지 거부터 먼저 펐어요. 뭐 밥이야 뭐 누구 거부터 풀 수 있겠지만 어머님은 항상 이렇게 밥을 하면 아버님 걸 먼저 이렇게, 아버님 오시면 퍼서 아랫목에 넣어두고 그 다음부터 이 밥을 퍼어요. 뭘 하더라도 뭐 좀 좋은 게 있으면, 야, 아버지 오시면 먹자. 뭐 굴비나 조기나 뭐 하여튼 뭐라도 좀 옹졸한 게 있으면, 야, 아버지 먼저 드시고. 항상 아버지부터, 야, 아버지 오시면 먹자 이 녀석아, 이렇게 했던 것처럼 이 첫아들 사상, 이 맏아들 사상, 이 첫새끼 사상은 하나님 먼저라는, 하나님 우선순위. 그게 뭐 우리가 너무 힘들면 막 죽어버리고 싶대. 죽기 전에, 죽든 말든 죽기 전에, 내가 이 죽는다는 결정하기 전에 이 하나님 먼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거 이 하나님에게는 길이 없는가? 이 먼저 이 하나님 앞선 사상, 이것이 바로 주님을 기대하는 거죠. 근데 마귀는 이걸 이제 공격하겠죠. 오늘자 날주 욥기서입니다. 오늘자 날주 욥기서 31장입니다. 욥기가 이제 마지막으로 향하고 있죠. 욥기서 31장입니다. 욥기서 31, 욥의 마지막 변론 같은 것이죠. 욥기서 31장입니다. 24절부터 28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 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금이 하나님인 적이 없었다. 나는 돈이 하나님인 적은 없었다. 이제 최후 변론하는 거예요. 욥 참 보통 사람 아닙니다. 욥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제 하도 그 주변에서 사람들이 좀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이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젊은 친구들 표현되면 깐죽거리고 막 이렇게 비꼬고 그럴 때 욥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나는 돈이 하나님보다 앞선 적이 없었다. 결단코 나는 금이 하나님보다 앞선 적이 없었고, 그랬다면 나는 벌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개입이 됩니다. 욥은 내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욥은 이미 출애굽기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입니다. 금이 중요하죠. 금이 있어야 애들 공부도 시키고 세금도 내고 병든 부모님 공양도 하고 병원비도 되고 돈이 필요하죠. 그런데 돈이 필요한 것과 돈이 하나님인 것은 다른 세계죠. 욥은 말합니다. 나는 금이 하나님인 적이 없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자 날주 누가복음 16장을 우리 마지막으로 읽고 하루를 시작합시다.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입니다. 13절을 한 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구절이 재물, 돈이 필요 없다고 해석한다면 그건 금욕주의가 아니라 위선주의고 거짓주의가 되겠지요.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고 게으른 자는 개미한테 형님 그래라.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라라고 성경이 말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하여 네 손으로 일하라 그러니 성실한 경제 생활을 성경은 지지하고 있고 특별히 개혁교회의 중심이 되는 칼빈주의자들은 아주 세상을 개혁적으로 살아갑니다. 주도적으로 살고 열심으로 일합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주변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들 너무 지나치게 일하는 것 아닌가 싶을 만큼 최선을 다했습니다. 합법적으로 돈을 더 벌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만하면 됐다는 이유로 더 벌지 않는 것은 죄라고 그랬습니다. 성경 밖에서 발견되어지는 가장 성경적이라는 사람 청교도들의 정신이었습니다. 합법적으로 더 벌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이만하면 됐다 하고 안 버는 것이 죄라고 말했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성실한 사회생활, 경제생활, 학문생활을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벌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사람은 똑같이 할 수 없다. 어느 것이 중하든지 어느 것이 경하든지 이렇게 말하면서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복된 날입니다. 왜 오늘이 복된 날입니까? 새 창조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불교는 윤회를 이야기해 돌고 도는 것을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오늘은 누구도 만져보지 못한 마치 아무도 들어간 적이 없는 처녀립 같은 곳입니다. 어떤 사람도 방문한 적이 없는 아름다운 사냐와 수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이라는 삶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기 여러분의 생명이 존재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심심풀이 땅콩으로 우리를 살려둘 리가 없습니다. 만물의 영장이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것은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란 사실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학생이든 그 학생의 부모이든 어린 청년이든 인생 황혼의 어르신이든 상관없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건강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내 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나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 이 고백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날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꾸 평강을 이렇게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못 만듭니다. 샬롬 그거요 위에서 주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비타민 D인가요? 그것은 우리 안에서 안 만들어졌는데 그것은 외부에서 섭취로 통해서만 가능한 우리 안에서 뭐 만들어지는 게 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뭐 호르몬 같은 게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데 비타민 뭐 D인가 뭐 비타민 종류들은 우리 안에서 안 만들어져서 그건 반드시 외부에서 뭐 음식을 먹든지 햇볕을 쬐든지 여튼간에 외부에서 온다는 거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것으로 우리의 생애를 지키는 것은
우리가 뭐 체력을 단련한다고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뭐 노력하고 도를 닦는다고 생겨지는 게 아닙니다. 샬롬, 그 축복의 에이렌의 안녕, 그 평강, 그 은혜의 세계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의 하나님의 보호는 하늘로부터 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뭐 자꾸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위에서 주실 것을 기대하고, 오늘도 하나님, 처새끼만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경배하며 살 때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최고로 지혜로운 성도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 화성에 이른 아침에 GMS 선교사님들 임명하는 일에 연루되어서 또 그 일을 하러 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GMS라고 하는 우리 교단 세계 선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세계의 제일 큰 선교단체가 우리 교단 세계 선교회이고요, 약 한 2,500여 가정이 파송되어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또 선교사님들이 여기에 직접 간접 연관되어 도움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나아가 우리 노회와 우리 교단 총회가 사람들에게 또 교회에 존중받고 또 교회를 잘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정말 귀한 모임과 단체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우리 예배를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